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1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관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메타싱크 41번째입니다. 다윗의 길 27번째, 히스기야로는 9번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히스기야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붕 뜬 그런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퐁당퐁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 쉬고 일하다 놀고 일하다 또 쉬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유다 땅을 침범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한 지 14년이 지났고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갔죠. 그리고 한 12, 13년 지나갔을까요? 그럴 때 아수르는 이제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다에 있는 성읍들, 즉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개의 성읍이 점령당하고 있고 이미 점령됐고 드디어 남았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사탄이 쓰는 전술은 심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사탄이 쓰는 전략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심리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모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람들의 미혹과 유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드러나듯이 사단은 심리전을 쓰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를 심리전으로 침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마지막 때에도 심리전을 쓰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폄하하게 될 것이며 이방 신상들을 다 쫓아내고 우직하게 다윗의 모세의 법을 따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압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늘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면 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불신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하게 하는 이간책을 반드시 쓰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즉 중생한 자는 육의 소욕들을 다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 즉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사탄의 이간질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첫자리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을 첫자리에 놓고 임금과 구주를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오늘 이 시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내는 행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가나안 땅을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먼저 들어가 저 땅을 보고 탐지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줍니다. 각 지파의 리더, 지도자들을 파송합니다. 40일이 걸렸을까요? 10명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이라고 한탄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그들 안에 연약함들은 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육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부정된 언어를 품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한 세대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신부로 살아가 새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 사는 것, 만왕의 왕처럼 왕으로 사는 것을 사탄은 방해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승리의 전쟁에 장애물을 놓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간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승승장구하는 한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모두를 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틈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간은 가장 연약한 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할산의 아름다운 위토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보고 탐하여 하나님이 선포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그는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한 개인이, 한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이성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 전체의 손을 거두게 했을까? 불순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마지막 신부의 군대로 교회가 무장되어져야 하는데 탐심이나 이간질,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의 틈은 우리를 다음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패하게 만드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붕할 때 12번째 되는 날 1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12일째 되는 날 선포한 메시지는 다른 말씀이 아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길선도 장로가 일어나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온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며 죄를 고백하며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물꼬를 여는 또 하나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교회가 하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넘어 아이성을 넘어야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장애물을 갖다 놓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회복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으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함에 있어서 다윗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열정은 있습니다. 사모함은 있습니다. 갈망함은 있습니다. 무엇을 그가 놓쳤을까요? 모세에게 주온 하나님의 기본 말씀을 놓쳤던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다윗은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새 수레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으로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수레가 아닌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회복은 온전한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한 것이 아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때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증인은 무엇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히 마지막 때 또다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말씀을 먹은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두 증인되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이 아닌 일부분적 말씀만 가진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 즉 회복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마지막 때 붙들려 쓰임 받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탄들의 전략은 다섯 번째, 제 재앙들을 침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마태복음 2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동방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2년에서 6개월, 보통 길게 한 2년이라고 다수인데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오심의 징조를 알고 그들은 별을 보고 이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고 왕이 누구를 부를까요?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방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지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났는지를 가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누구 하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들 누구 하나 경배하러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 번째, 지도자들은 누구 하나 경배하러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삶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결한 교회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이 없으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까요? 종교의 영입니다. 안일함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듣고 그냥 개인적 취향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교훈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듣고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좀 다른 말씀하면 좋은데 이러면서 내게 유익한 은혜를 원하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의 공연을 비롯한 모든 유다의 위정자들은 무엇을 악망하고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어쩌면 헤롯 왕 위에는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살짝쿵 헤롯도 메시아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악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경배한 사람들을 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적처럼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무엇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오늘날 김경수 목사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과 장로님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혼을 전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일함이 목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12절로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사, 이제 마지막 추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면서 두 가지 분리를 할 것인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일 것이고 쭉저기는 모아 불에 던지는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할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청구하고 있을까?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흔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모두를 청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12제자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탄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할까요? 김경수 목사를 청구할 겁니다. 전상수 장로를 청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청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탄은 청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청구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를 밀가부르듯 까불 겁니다. 다시 말해 택한 자도 마지막 때에 사탄은 흔들고 미혹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를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이 왕의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본능적으로 육에 이끌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히스기야는 나중에 결론적인 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교만함을 품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부 보여주게 됐을까요? 첫째, 성전에 있는 모든 내실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하여간 나중에 결론으로 시간 되면 나눌게요. 못 나누고 나누면 지금 나눠드릴까요? 여러분 특별히 성전은 이방인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를 성전 내부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여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외국의 사신이고 외국의 왕족이고 외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 데일까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의 궁전을, 그 내실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에게 교만일까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죄와 같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교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다루고요. 그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청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들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이해와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를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
어떠한 도움도 없어도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막 환난과 핍박과 막 엄청난 것이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핍박은 저주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병은 저주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난은 저주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한 시험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것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처럼 춤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흔들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수많은 흔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핍박도 고난도 박해도 그쵸? 시험이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길 원한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 일반적인 사고, 사건, 질병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고난 잔천하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은 마지막 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밀 까부르듯 여러분 모두를 까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또 모두가 다 죽는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래야만 사탄의 전략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는 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 너 이것만 해.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믿음을, 아니면 삶을, 아니면 능력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광의 천사라도 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적으로 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마귀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속거나 넘어지거나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한테도 다른 복음이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복음이 수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견고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이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괸, 그 다음에 이간질, 그 다음에 속임, 수많은 사탄은 우리를 와서 이간질 시킬 겁니다. 우리를 꿰일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사탄은 마지막 때 땅으로 쫓겨 남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미혹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기쁨이어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요? 시련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시련이 늘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에 당하였을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당할 수 있다? 그런 허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멈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건 멈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춤 속에서 그는 멈춘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는 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누명을 씌워서 매를 때려서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나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멈춤에서 멈추어 있어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 속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일까요? 찬양과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누명을 씌웠다, 억울함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까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간수장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춤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멈춤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략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주인을 사단으로 체인지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게 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출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하고 주님을 부를 때 그 속에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 찬양과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경배하며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은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자기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마 이 찬양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것은 찬양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그 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사역했을까요? 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역을 또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유익을 가로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회복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파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사용할 겁니다. 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모든 세력들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까요?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마음먹었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들이 열립니다. 착고가 파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지하 공간에 공명의 현상이 일어나 그들이 하는 기도와 찬양이 저 가장 깊숙한 감옥까지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새로운 영광의 문을 열어 놓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이제 성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 비전센터에 또 구미에 또 울릉도에 또 특별히 서울 비전센터 위에 한 분 한 분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통하여 야고보서 1장에는 세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4절입니다. 온전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단코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실현 가운데 인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굳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또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야고보서 전체를 읽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이끌림은, 마음의 이끌림은 이런 거였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체가 이기는 법에 대한 걸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야고보서가 이기는 법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법이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때때로 말씀을 보다가 하나의 우리가 이 경외함을 읽고 나가고 있어요. 그냥 읽으면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근데 성경이 나올 때마다 멈추고 성경을 찾아 문맥으로 읽다 보면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김경수 목사가 성경을 보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멈추고, 본문이 나오면 멈추고 성경을 찾아 문맥으로 읽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그럼 저한테만 줄까요? 만약에 저에게 있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따라하는 분에게 은혜를 안 부어줄까요? 여러분, 말씀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 건너뛰어야 돼요. 야고보서 분량이 많았는데 다 건너뛸게요. 7번째입니다. 8번째, 크게 7번째인데 뭐가 크게 7번째인지 모르죠. 사탄의 전략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택해야 하는 희석이야. 이런 주제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택하는 희석이야. 역대하 32장
20절. 이 부분은 성경에 약 세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사야는 좀 좁혀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38장, 37장, 38장,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2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32장 다시 한번 전체는 뭐냐 하면,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46개 성읍이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세 번째 지도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드디어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기스까지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세 군데에서 오는 이 군대가 어디로 밀집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밀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선 하나 껴두고 이 부분을 열왕기하 19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32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무엇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1.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2.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 원인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하하고 열왕기하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열왕기하루만 보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열왕기하루 보고 있죠? 19장 15절입니다. 그가 무엇하기 시작을 할까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46개의 성읍은 전부 그들이 점령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그가 하지 않아야 할 하나의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하의 31장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결정적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건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건드렸어요? 배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나 이방의 모든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성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 번째,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짐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떤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합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성령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죠?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라고 말하죠?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비방했을 때, 폄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쭉 내려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야, 너 니네 엄마 닮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때부터 뚜껑 열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를 건드려 이런 니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건드릴 때, 그쵸? 금방 뚜껑 열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만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요 막 뚜룩 하고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죠? 저랑 다른가요? 저는 막 그런 게 성경에 쭉 막 떠올라요 막. 네, 제가 쭉 떠오른다 그러는데 많이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법궤가 그들의 신상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놔두질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신상에 가서 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섬기는 신 밑에 들어가는, 그쵸, 하나의 신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곤의 신상을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다곤, 넌 내 앞에 꿇어야 되겠다. 네, 다곤이 알아서 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죠? 야, 왜 몸뚱아가 쓰러져 있지? 왜 팔이 쓰러져 있지? 왜 목이 쓰러져 있지라고 봅니다. 근데 다곤 씨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굴복한 거야. 야야, 얘들아, 그거 다시 세우지 마. 야야, 다시 세우지 마. 어쩌면 다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곤의 제사장들은 그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다만 그들은 뭘 할까요?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자신의 영광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